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 앞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성경이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치세 때에 남쪽의 유다 왕들에 대한 이 변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였죠.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불신앙은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예고하였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나뉜 나라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군사들을 모두 다 물려받습니다. 이 솔로몬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죠. 그러나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마체바라는 것은 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죠. 아마 이 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여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발 그리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솔로몬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나누게 하였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믿음과 또 이 성전을 찾아서 유다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많은 일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또 습관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뉘었을 때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솔로몬의 때에 부귀영화는 금방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과 힘듦에만 함몰되어 있지 말고 우리가 빨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빨리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는 나라가 나뉘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적인 동기로 내려온 이 레위인들과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이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삭은 애굽의 22대 왕조의 바로의 이름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공주는 21대 왕조였죠. 새로 시작되는 이 왕조는 바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정치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또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유다의 많은 성들이 파괴가 되었고 결국 르호보암은 굴욕적인 협정을 맺게 되어지죠.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금을 바친 후에야 애굽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애굽의 왕이 솔로몬에게 공주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나라가 약해져서 성전의 금까지 다 빼앗겨야 할 그럴 처지가 된 겁니다. 이 종교적인 쇠락은 정치적인 쇠락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쇠락은 정치적인 쇠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믿음이 쇠락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부분도 우리의 삶도 쇠락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또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지 다시 회개할 수 있고 그때는 힘들겠지만은 오히려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계기도 되어질 겁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 방패로 멋있게 의식을 행하던 것이 이제는 놋 방패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놋 방패의 호의를 받으며 성전에 드나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우리는 이 쇠락을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낮아진 자리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21절에도 얘기했었고 또 31절에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치적인 번영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실제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나라가 기울어지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정략적으로 이 결혼한 애굽의 공주가 이 애굽의 공격을 막지 못하였고 또 암몬의 공주는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이 신앙의 쇠락을 가져와서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쇠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나라가 나뉘었을 때 그때라도 빨리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신앙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더 많은 파괴를 입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빨리 시급한 문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그 복된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